오늘 말씀은 지난 2019년에 한국에서 출판된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나를 망치는 나쁜 성실함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목의 책입니다. 나를 망치는 나쁜 성실함.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이 책을 지은 분은 전민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상담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런 분인데,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돼요. 자기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본인이 살아왔던 삶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이 이제 주 내용이 돼요. 근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헌신하고 헌신짝이 됐다, 이제 그겁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열심히 헌신했는데 결국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비난만 받고 버림받는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이제 그렇게 다 쓰여지고 났더니 싹 버려버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자기 인생, 그걸 바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책을 딱 여는 순간부터 읽는 사람들은 우와, 이거 내 이야기다, 이렇게 딱 느끼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책이 술술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일 뿐만 아니라 내용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이론을 쓴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겠지만 경험한 이야기이고, 보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위 착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일, 그 부분이 이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나는 누군가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 너무 쉽게 나를 소외하며 살아간다. 이게 포인트예요. 나는 낮아진다, 이런 말도 되고,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만약 요약한다면, 첫째는 자기가 착한 아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착한 사람. 난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이스크림 한 개 사줘, 그러면 사주고, 2개 사줘, 그럼 2개 사주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겁이 난다, 이거예요. 자기가 무슨 겁이 나냐면,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이 친구가 나를 버릴까 싶다, 이거예요. 이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여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거다, 관계가 끊어질 거다, 나는 친구를 잃어버릴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저희 사회생활할 때 많은 관계를 형성하는 끈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구하는 입장에서 계속 요구하긴 하지만, 어떤 분은 계속 받아들이면서 자기 것을 다 이렇게 소진해 나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요. 이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뭔가,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는 내 것은 다 소진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잘 보면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단계가 되잖아요. 버림받고 나는 제대로 그 삶을 살지 못했어. 아니, 내가 두려운 거 어떡해, 저 사람이 날 버릴 것 같아서 했는데, 라고 했던 자기에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바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왜 그렇게 살았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웃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밟아도 짖지 않는 개야, 이렇게 자기가 아주 멍텅구리라고 자기를 치부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착한 아이였고, 나는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서 자기가 좀 눌리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단계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어. 목소리 좀 내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니까 밟아도 짖지 않는 개가 됐잖아, 라고 스스로를 핀잔을 주면서 아무한테도 핀잔을 안 주고 자기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나서 나중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악수를 둔다는 거예요. 악수. 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악수가 아니라 장구 끝에 악수라고 하는, 잘못된 결정 내리는 걸 악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번아웃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어떤 가정에 이렇게 박혀 있거나 나오지 못하고, 아니면 밖에 나와갖고 완전히 속된 말로 푼수처럼 행동한다는, 에이 그냥 어차피 버린 거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자기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치닫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목소리 낼 때 내고, 예? 그리고 누가 자기를 짓밟으면 나도 한번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맞받아치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 사람 좋다고 입에 발린 말이고,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귀는 좋을지 모르지만 삶에서 남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며,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지 말자. 이것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을 나를 향해 돌리고 내 것을 챙겨나가는 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이 지나 삶의 어느 정점에 어떤 포인트에 갔을 때에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보람이 있네,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스스로 평가해서 나를 질책하는 손가락을 내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 삶을 살았다고 하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된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 책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책입니다. 어느 정도 이 삶의 내용을 저희가 추스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잘 관리할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지 못하고 다 내어주면 결국 다 잃어버리는 삶에, 만약에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가장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거죠. 자기 나가서 맨날 그렇게 다 써버리니까, 다 써버리고 자기 에너지 다 쓰고 돌아와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집안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런데도 아유 난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게 된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삶이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책은 한편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헌신을 생각하는 이 포인트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헌신하지 마. 잘못하다가 헌신짝 취급당해. 이제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 앞에서 저희가 이 책을 묵상하고 여기에 저희 모든 정신을 쏟는다면 저희는 헌신할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고 여기서 예배를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책은 성경이 아니고 한 인간이 경험한 경험 바탕으로 한 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는 수긍하지만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헌신하고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저희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루디아 선교에 계신 분들이 어느 분들은 열심히 헌신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뭔가 열심히 하셨는데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뭔가 해놓으면 비난만 하고 이런 시간들 지나면서 그게 바로 헌신짝 취급당하는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와 오셨을 수 있는 분들을 다 포함하여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책과는 조금 다른 결론이겠지만 저희들에게 있는 저희 속 안에 있는 어떤 욕구들은 이 책을 향해 가려고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면서 거기에 저희가 동의하고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정으로 이 말씀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하는 여행 일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사도 바울과 적어도 그 옆에 항상 붙어있던 누가가 있었고 의사였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으로 있어서 그런 모든 기록들을 남기면서 함께 동행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붙어 있었어요. 바울의 그 전도 선교 여행에 함께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래는 지금 당시의 지도를 보면 아시아와 유럽을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요즘에 보면 터키라고 하는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거든요. 당시에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같은 아시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이 코가 뾰족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시아 사람 코가 납작하죠, 약간. 그 유럽 사람들 튀어나왔잖아요. 저 사람은 딱 꿈에서 봤는데도 환상에서 봤는데도 이 사람은 유럽 사람이야.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바울한테 오라고 하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계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어서 가는 그 걸음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끝에 있는 항구 도시고, 거기서 배를 타고 중간에 들린 곳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이에요. 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큰 산으로 된 섬이 있는데 거기 들렸다가 거기에서 계속 가서 다음날 네아폴리라고 하는 데로 갔다 항구 도시로 간 거예요. 항구에서 선에 들렸다가 다시 항구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항구 도시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속해 있어요. 12절에 나오는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부터 네아폴리까지 거리는 약 16km, 그러니까 10마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큰 도시 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인데 거기에 배를 대고 이제 그 10마일 정도를 걸어가지고 빌립보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 성은 이제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라고 말하니까 처음 만나는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맞지만 조금 더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제일 크다 그 말이에요. 그 지역에 도시가 한 4개가 있었어요. 조그만 게.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 통합한 그 행정권이 뭐가 됐냐면 이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였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제일 큰 성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 성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이 빌립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데는 이제 하나의 경위가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세계사에서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해서 그 지역에 금광이 많고 구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빌립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한 100여 년, 한 150여 년 쭉 지난 다음에 로마가 그 땅을 정복해버려서 결국은 이제 다 빼앗기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름은 계속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분위기는 이렇게 아주 가난한 동네는 아니고, 물론 이제 광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위기는 그렇게 아주 가난하고 힘든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역에 도달하게 됐다. 거기서 며칠 정도 이게 쉬고 있다가요.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300년쯤 전에, 이 일이 벌어지기 한 300년쯤 전, 예수님 오시기 300년, 그러니까 BC라고 부르죠 저희가. BC 300년쯤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의 아들 그 알렉산더의 손에 들어갔죠. 그래서 유럽까지 해서 이쪽 아시아 거의 인도까지 다 차지하는 엄청난 이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나이가 거의 30살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그래서 엄청난 그 나라를 형성한 상태. 그때에 알렉산더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 한 70여 곳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많았는데 좋은 곳만 다 가자면 자기 아버지처럼 이름을 지는, 아버지는 한 개만 했는데 자기는 70개 정도. 워낙 컸으니까 그렇게 지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애굽에 있었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을 세워서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그쪽에 이주시켰어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다 간 건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거기에 도시를 형성해주고 여기 너네 살아라 하고서 좋은 자리에다가 딱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 정착을 하고 거기 나중에 훗날에 3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거기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자리가 돼요. 신학도 거기서 발전하게 되고.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지중해 중심처럼 역할을 했어요. 지중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주. 그러니까 자기 땅 원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유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아프리카 북쪽으로 가거나 구레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구레네 시몬. 거기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쯤에 벌써 구레네에도 유대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유럽의 로마 저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하는 이 마게도냐 이런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흩어진 다음에 거기서 했던 일, 그러니까 벌써 아주 옛날 전에 했던 게 뭐냐면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회당을 세워 모임하는 장소를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300년 전에. 그래서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옛날 도시들을 파헤치면서 발견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서 회당이에요. 이 회당이 그렇게 세워진지 몰랐어요. 처음에 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파묻힌 지역들을 파헤치다 보니까 거기에 회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살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냐면 유럽이건 아시아건 어느 지역에 가든 복음을 전할 때 아무데나 던지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어디로 갔냐면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에 가면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형태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미 300년 전부터 시작된 그 일이 지금 3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숫자는 얼마나 많고, 그렇죠? 유럽에 다 퍼져 있었어요. 로마에까지 다 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마게도냐에 갔는데 당연히 거기도 유대인이 있죠. 다 퍼져 있는데.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회당이 없고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 회당을 지을 만한 여건이 안 되면 기도처,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장소가 있고 여건이 되면 회당을 지었던 거죠. 여기에는 상황적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회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더니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 것을 알고 싶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라고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배경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기도처를 찾아 나간 거예요. 기도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나간 거예요. 안식일에. 문 밖이라는 말은요, 그 성 밖이라는 말인데,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밖에다가 아마도 조금 그 회당 같은 거를 짓거나 기도처를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웠나 봐요. 상황적으로 그 도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성 밖에다가 지었던 것 같아요. 성 밖에 나가서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노닥거렸을까요? 거기 앉아갖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 딱 봤을 때 기도하러 모인 유대인이라는 거, 아니면 유대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뿌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막 뿌린 거죠. 그런데요, 그 상황에 14절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서 누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다 이렇게 같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흩뿌리고 있는 복음을 들었다. 그것이 이제 14절 중반까지입니다. 그렇죠? 두아디라 성은 어디냐 하면 아시아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소아시아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은 아니지만 거의 강처럼 좁은 이제 바다거든요. 거기가 바다 지중해인데 그걸 넘어야 이제 소아시아가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 건너편이죠. 원래 바울이 있던 곳, 그 지역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들에 따르면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염료 가공업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제일 많이 염료 가공.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한국도 그렇지만 이렇게 염료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아무데나 못 세우잖아요. 그 공해 때문에. 당시에도 그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아니죠. 모여 있게 돼요. 근데 그 지역이 두아디라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염료 가공업으로는 최고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특히 제일 거기서 잘 만드는 게 뭐냐면 자주색 옷감이었다 그래요. 자주색 옷감은 만들기가 아주 어렵고 고가여서 웬만한 사람들은 입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래서 주로 왕가에서 그 옷감을 사들이는 이제 그런 형국으로 이 비즈니스가 운영이 됐습니다. 좀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가의 그 옷감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조금 만들어도 괜찮게 사는 거예요. 몇 푼만 팔면은 그냥 웬만큼 먹고 사는, 많이 파는 거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비싸니까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많이 모여있던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가 높은 이 옷감 사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길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길드. 그러니까 뭐냐면 상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자기네끼리 조정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했었어요. 나중에는 막 안 좋게 자기네들만 보호하는. 근데 사실 이게 당시에 있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벌써부터 있었다는 게. 그렇게 모여가지고 강력한 그 사업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두아디아 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쪽의 성의 출신이었다 그거예요. 그 성의 자주장사니까. 장사라고 하니까 또 이게 옷감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파는 사람을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말하는 게 좋냐면 비즈니스 woman이라고 말하는 게 좋고요. 오늘날로 하면. 그리고 이분은 사업가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옷감을 판 정도는 오늘날도 힘들잖아요. 오늘날도 여기 살면서 저기 아시아에 가서 하면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을 무슨 장사치라고 안 부르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더 심했죠. 움직이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두아디아 이미 자기 센터가 있을 거고 거기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지점을 내가지고 파는 사람 이쯤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부가가치 높은 거니까 돈이 많을 거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다가 그 분점을 냈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더 부자인 거예요. 이 루디아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평가하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 아니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귀가 열린 게 아니라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음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청종했다는 말은 원래 쓰여진 그리스 말에 의하면 그것은 잘 듣는다, 집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다음 단계의 의미는 뭐냐면 믿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고 나서 받아들이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그 물 흐르는 거기에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그 초라한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루디아라고 하는 재력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요, 루디아가 이제 15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 다음 단계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죠. 루디아가 먼저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이 말은 뭐냐면 세례 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례 주는 게 아니죠. 세례는 너 믿어 안 믿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럼 안 주죠. 그냥 가족이라고 주나요? 절대 안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냥 옷도 그냥 그렇게 화려하지 않게 입고 다니는 그냥 전도하러 갔으니까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통해 그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다시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는지 그렇죠? 모르지만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됐다. 다 구원을 받게 됐다고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여인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 여인들의 권한 미국같이 발달된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1960년대 이후에 사실은 5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뭔가 꿈틀꿈틀해가지고 여인들이 그 투표하는 게 그렇게 오래 안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얼마 안 됐어요. 미국이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이 더 빠른 거죠. 그걸 보면 이제 그렇게 이게 그 여성의 그 인권이나 그 사회적인 그 지위가 높지 않았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근데 이상하게도 당시에 이제 1세기밖에 안 된 그때에 그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에서는 여인들이요. 이게 좀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러면은 웬만한 문서는 자기가 사인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분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웬만한 거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집에 데리고 오는 것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남편과 상의가 됐는지 아니면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결정들을 잘 내려서 다음 결정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결정이 뭔가요?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요, 하는 말이 있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당신들이 믿는다면, 이런 말이겠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아무도 모르는 유럽 땅에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처음 만난 빌립보라는 성에서 이 거부를 만났으니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하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땡큐 하고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경계하고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분이 여자분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조심조심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죠. 근데 그 중간이 비어 있어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써 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제 자기네끼리 의논을 했을 거야.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 말이 나와요. 유하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강권하여 있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적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양반들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거하게 됐다. 집이 웬만한 사이즈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렵겠죠.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룹이거든요. 그룹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방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아주 큰 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큰 집. 그러니까 이분은 대성공을 한 사업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두아디라에서 이미 거기에 자기 센터를 두고 공급 받아가지고 이제 확장하고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넉넉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믿냐면 이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됐다, 이렇게 믿어요. 저도 거기 동의하고, 여기에서 시작된 이 자리가 빌립보 교회,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끝까지 같이 가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다른 교회들은 중간에 이렇게 뭐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게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이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아니면 자기가 어려우면 쉬었다 그랬는데, 이 교회는 끝까지 계속해서 서포트를 하는 강력한 선교의 교회로 서게 돼요. 바로 그 교회의 처음 이 자리가 루디아의 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본문에서 루디아를 만난 바울, 그리고 바울을 만난 루디아를 봅니다. 그렇죠? 누가 더 복되는 사람일까요? 거기 유럽에 처음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이 거대한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베이스를 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복된 사람이죠. 네. 루디아는요? 저는 루디아가 더 복됐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루디아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사랑하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확 열어주시고, 바울이 연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되고, 가족에게 나누었는데 가족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다 예수 믿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왜 이 믿음을 갖지 못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후손들이나 부모 세대를 바라볼 때 나같이 왜 못 믿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못 믿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근데 그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이게 뭔가 지금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루디아 가정 전체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조금 복된 거고요. 루디아는 이렇게 많이 복된 거예요. 그 놀라운 만남을 하나님께 주선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셨죠. 근데 저희들이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남냐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 집에 살게 했다라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참 잘했네.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이 저희가 생각을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리액션, 반응이라는 건데 그게. 그래서 그걸 저희가 생각하다 보면요, 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헌신이 아니고 적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선, 선을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해가지고 쌓아가는 거에 더 많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헌신도 거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그 책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착한 아이가 돼요. 내 거 자꾸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알아주겠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적선이죠. 그걸 조금 제가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면 그건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보통 세상 일반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서 적선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적선이 여기에 쌓여 있다고 생각해서 쌓인 선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해요. 거의 다. 그거 없어도 돼요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그래도 내가 일전이라도 누굴 도와주면 적선이 됐다고 생각해서 언젠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샤머니즘인데요. 좀 죄송합니다만 무당의 논리라는 말이에요. 샤머니즘이라는 말은 무당의 논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헌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저희가 많이 집중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루디아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마음이 착하냐 이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가 되게 하고 사도 바울 서포트 해가지고 다음 걸음을 준비하게 하는 이런 일에 이렇게 헌신했냐 이거죠. 참 마음이 좋으니까 그랬겠지. 여기 마음이 좋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거기다 추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착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도 착한 사람, 그 아까 책에서처럼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자기 손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라는 것들을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보다 붙여서 그 사람을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우리도 같이 루디아처럼 되자 이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여기서 전혀 우리에게 의미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게 전혀 그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적선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서는 분명한 원리, 이것은 우리 여성교회 한 분 한 분이 오늘 특성하신 내용하고 많이 맞닿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 뭐냐면 루디아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루디아가 왜 자기 집을 열었지? 이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루디아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여기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전혀 관계없어요. 앞으로 비즈니스 이 앞날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감격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에 완전 착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다 손해보는. 자기 문을 열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집에 나중에 이 사도행전 16장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요, 그 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센터가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생각 가지고 읽으실 분들은 이 16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끝까지. 그럼 맨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집으로 가요. 거기가 모임 장소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언제 모임 장소를 하겠습니까? 한다고 했습니까? 당신들 오라고 했지?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교회가 돼버리는 모임 장소가. 왜요? 그 사람이 착해서요? 아니요. 그 사람이 정신 나갈 정도로 착했기 때문에. 왜요? 성품이 그래서? 아니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자라난 배경이 원래 그래서?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캐치해야 되는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느냐를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저희가 찾게 됩니다. 헌신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뭔가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죠? 팔을 걷어붙이고 와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한다고 하면 또 보이지 않는, 아무도 안 보시는 데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신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헌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의 진짜 정의는요, 출애굽기 3장 12절하고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말씀에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거기 나오는데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저희가 몸이 안 좋으셔서 침대에 누워 계셔도 헌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북한에 살아도 헌신하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헌신한다고요. 그게 헌신이니까.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와서 일하는 건 아무것도 헌신이 아니에요. 적선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가치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셔도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에게 나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썰부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 헌신. 근데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 받으신 거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라는 완전 헛소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에 이거 같은 허풍은 없어요. 그렇죠? 무슨 자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건데 예수님이 코웃음을 쳤겠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네가. 그런데 맞받아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고 했다. 거기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곧 예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예배하라 이거예요. 사탄이. 그럼 다 준다고. 예수 꼼짝도 안 하죠. 너 저리 가. 헛소리 했으니까.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섬김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결국 예배하는 자,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몸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육체가 이 앞에 있잖아요. 정신과 육체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그게 올바른 드림의 첫 번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은 7일 동안 여기에서 드려지는 1시간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헌신이라면서요 라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 분이죠. 저에게 숨 쉴 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현장은 여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예배고 매 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라는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삶의 현장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바라보는 거, 내어 맡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사람이 많건 적건 나를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높아가지고 나를 평가해서 내 앞으로 진급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 관계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낮아갖고 내가 하대하면서 대충 나는 대충 하고 이 사람을 푸시하면 되느냐 그런 것도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도 안 하고 이렇게 비열하게도 안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도. 왜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바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약에 언행심사를 올바로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헌신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셔서 뭔가 여기 정돈하고 뭔가 음식을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건전한 헌신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먼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루디아가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눈치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내 집에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고 이런 거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아, 이 남정네들이 여기서 뭐 할 건가?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집 열라고 그러니까 다 열어요. 이상한 착한 아이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됐으니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는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책처럼 있잖아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헌신짝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무슨 설교 제목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진짜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아까 그 책에서는 헌신짝 헌신을 저희에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럼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한편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하게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오늘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거기서 진짜 헌신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더니 그 가정을 열어서 다 빼앗길 것 같은 헌신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그는 한편으로 헌신짝과 같이 버려질 수 있는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게 헌신짝 헌신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 기대하지 않는 거, 요구하지 않는 헌신. 그 헌신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로 헌신하는 루디아가 이룬 진정한 헌신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건 자기 경험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헌신하는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기다 담보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요. 더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이 복음을 나누어 나가는 삶에 자기가 매진하고 있음을 말해요. 그 사람은 헌신한 선교사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 똑바로 해야 되는 거고 행동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욕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내용 그대로예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헌신짝 헌신에 내가 서 있다 그런 말이죠. 헌신짝으로 여기건 그렇지 않고 관계없다 이거예요. 너 착한 아이로 그렇게 살면 너 나중에 망한다. 사람들이 너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할 거라 이거예요. 나 가만둬. 나 이렇게 바보처럼 살 거니까 가만둬. 나 헌신짝 헌신의 자리에 설 거니까 가만둬.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루디아를 통해서 보여준 헌신은 저희들에게 이런 헌신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들어서 해라. 헌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더라. 사회적인 지위가 필요하다더라. 능력이 필요하다더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보여지는 헌신의 자리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헌신은 어쩌면 저희가 루디아의 이름을 찾아서 읽을 때만 기억하는 사람이죠. 잊혀진 사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보여요. 루디아, 저희가 오늘만 읽으니까 지금 드러나지 루디아 항상 루디아 하고 살아가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이름이에요. 결국 그도 똑같아요. 다 버려진 사람처럼, 헌신장처럼 버려진 그의 헌신이 아무리 고귀해도 그래요.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그것을 읽어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루디아 선교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그 걸음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먼저 권유드리고 격려해드립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계십시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언행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분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세워지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록해 나가시는, 상으로 기억해 나가시는 진정한 헌신의 삶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루디아 선교회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사실 루디아 선교회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시면 여기 계신 남선교회 분들과 실버 선교회 분들은 불행하신 것입니다. 저거 내 말씀이 아니라 하시면 불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사신다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의 헌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만큼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헌신할 때 포인트를 딱 정해갖고 누군가 나를 집중하고 있을 때 딱 하는 어떤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지고 있을 때 다 모여졌다 하면 딱 하는 그런 헌신 말고 정말 그거 우스꽝스럽지 않으세요? 그런 건 우리가 다 집어치우고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항상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죠.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그래서 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무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기뻐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도 말도 그리고 실제로의 어떤 섬김이라고 하는 무언가 일을 이루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사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아무런 평가가 돌아오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헌식자처럼 버려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진정한 헌신인 거죠. 이 자리에 저희 모두가 아름답고 힘있게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신자 헌신은요,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에 의하면 누구의 헌신이죠? 우리의 헌신이죠. 근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요, 이 헌신자 헌신은요, 우리를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거는 헌신짝보다 더 못한 자리로 던짐을 받으신 거죠. 헌신짝 헌신이 처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왜 이 고민을 여기서 하고 있냐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헌신이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기냐면 예수님이 이 걸음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어요. 이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기억하세요. 기억하기 쉬우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헌신짝 헌신이래,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래가 아니고요. 그렇게 했대예요. 그렇게 하셨대. 이게 진짜 메시지입니다. 누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비열한 부분이 많아요. 헌신이라는 것은 입에 발린 말이고
항상 내 이름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헌신, 정말 조마조마하게 헌신하고 누가 나를 험담할까봐, 내 이름을 힘들게 할까봐 조심하면서 하는 헌신, 그런 거에 빠르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건전하지 못할 때도 많으며,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그렇게 부패해 있지 않나 싶을 정도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뭔가 한 20년, 30년 믿어보니까 성장하여 내 삶에 더 이상 그런 구린내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헌신자보다 못한 거죠. 헛죽음인 것 같이 보여요. 나 같은 것을 위해 돌아가셨다니, 내가 제대로 할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이것처럼 헌신짝 헌신이 있을까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천국에 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뿜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 버림받음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제목을 기억할 때마다요, 헌신짝 헌신하래가 아니고요, 헌신짝 헌신하셨대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더 옷깃을 여미고 올바르게 서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람 눈치 안 보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자리, 삶의 현장,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지켜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어떤 헌신해야 되는 교회 안에 그 실제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자리가 있을 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미소 짓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를 넉넉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아름답다 여기시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짝 헌신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래 나 바보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의 걸음, 특별히 루디아 선교회 한 분 한 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